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듭시다 라고요.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리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계 최고의 부자는 찾아봤더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일론 머스크, 자동차, 전기 자동차 혁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달나라를 쏘는 스페이스 그 회사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한 SNS 회사도 인수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산은 개인적으로 자기 돈만 286조 4,330억 원. 와, 이게 얼마나 많은지. 286조면요, 여러분 이 돈이 평생이 뭐예요? 만년 수억 년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남을 정도로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그동안 있었던 세계 최고의 부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바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록펠러. 아시다시피 록펠러는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기업가이자 그 굉장한 어마어마한 갑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1조의 귀감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인물로 소개되고 하는 사람이 보통 우리 록펠러라고 알려지는데, 록펠러 하면요 좀 미간이 찌푸려질 만한 일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신앙 11조 잘 내서 복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모델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악덕 기업주로, 최고의 악덕 기업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요 보통 그렇듯이 정치계와 언론계와 모든 곳에 줄을 대어서 수없이 많은 뇌물로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축제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쟁사가 좀 잘하려고 하면 스파이를 고용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그 모든 기업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해서요, 그렇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한 번은 그 탄광회사의 지주이기도 하고 사장이기도 한데, 광부 2만 명이 집단 스트라이크를 벌입니다. 이게 파업을 벌여서 우리를 제발 좀 노동 환경 좀 개선해주고 돈도 좀 올려달라고 한 이 스트라이크를 벌였던 광부들을 잔혹하게 진압해갖고 그냥 20여 명이 한꺼번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예요. 이런 사실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가 진압 과정에서 20명이 죽었어도 눈에 꼼짝도 안 해요. 돈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악독한 기업가 하면요 록펠러를 보통 꼽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큰 괴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돈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보다 무려 10배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3,000조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0조. 여러분, 이 3,000조가 보통 돈이 3,000억도 아니고 3,000조입니다. 3,000조. 그래서 미국의 2%나 되는 GDP를 그가 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 그가 돈을 쌓아놓고 써도 이렇게 남는 돈을 가진 그는 진짜 행복했겠죠.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겠지 않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인류에서 그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내 손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는 야, 세계 최고의 부자, 진짜 야, 저 사람 사업가로 성공했어, 이런 찬사를 받은 뒤에는 그는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나 많은 원한을 사는 사람이 많아서 혹시 밤에 내게 다가와서 나를 죽일까봐 몰라서 항상 그의 침대 곁에는 총이 질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총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요, 돈을 악독하게 벌었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알로페시아라는 일종의 탈모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당신 이렇게 살다가 1년 안에 객사합니다. 죽습니다. 1년 안에 당신 건강이 이대로 간다면 끝납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는 돈을 많이 쌓아넣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에 이 코털, 털이란 털은 다 빠져서 불면증과 그냥 완전히 메마른 장작 같은 인생, 그의 몸과 영혼이 피폐한 채 살아가서 그는 행복과는 먼 사람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 산의 즐미를 즐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음식을 못 먹고 우유 한 잔 겨우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돼서요, 우유 한 잔 겨우 하루에 먹으면 소화시킬까 될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에 걸맞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제 최종 점검을 받기 위해서 병원의 로비를 지나다가 문득 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이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이 로비에 한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우연히 눈에 들어와요. 내가 악착같이 내 손에 들어온 것, 어떻게든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게 행복하다? 이 역설적인 진리, 저게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성경,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몸은 피폐해 갔지만 이 돈이 있어봤자 내가 죽는 마당에 몸 필요가 있을까?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 한 문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그때부터 제단을 세우기 시작했고, 기부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안에 당신 죽습니다라는 사망 선고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면서 점점 행복하기 시작하고요, 몸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무려 한 45년을 더 살다가 55세 때의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그가 무려 거의 100세에 가까운 98세를 장수하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록펠러가 가진 어마어마한 부가 탐나고 부러웠고 아마 그 돈을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나는 언강샘심,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내가 나눔을 한다? 그게 행복하다?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억만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지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록펠러의 그 결과, 정말 부자다, 그 돈이 많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가 나눔을 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남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돈이라는 것을 떠나지 못한 채 이 땅에 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돈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도 늘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도와서 받는데도 불평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받는데 감사인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100원 더 받네? 나보다 자식도 있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왜 더 주는 거야? 하면서 국가에 항의하고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고 비교해서 만족이 없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계속 주어도 받기만 해도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못 받아? 나는 요것밖에 왜 안 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받기만을 바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우리도 별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많이 준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이 크면요 자존감도 정말 강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인색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는 손에 거머쥐어야지 이게 내가 행복한 거야.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수를 받는 비결은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돈을 쌓는 게 내가 진짜로 행복한 거야. 착각이죠, 착각. 그런 그가요 비로소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때부터 기부가 시작됐고 그의 생애점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후반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왜 주는 자가 복될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는 자가 행복할까? 한번 저의 가슴을 같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돈도 없고 자식도 지질이 복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것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하늘에 빛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조금 언저리 부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대요. 거저. 어떤 대가와 보상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합당하지도 않는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거저 주었대요. 거저 주었대요. 무료로 값없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누구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힌다는 소식에 그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해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이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로써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설교하면서 훈계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으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뭔가 대가를 받고 이 사역을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쓸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내가 스스로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를 받고 그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병든 사람들을 섬겼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은 왜 그런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진짜 땡 잡은 거고 수지 맞은 거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주고 받는 게 이게 보편적인 원리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여러분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는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게 없어요. 다 기브 앤 테이크가 보편적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거저 준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거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변해가는 것, 그게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무료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거에 상응한 걸 주겠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보통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4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꼭 필요한 계시의 부분에서 필요한 것만 적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손을 벌려서 왜 나한테 안 줘? 이렇게 하는 받기만 익숙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먼저 줌을 통해서, 내가 나누어 줌을 통해서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받는 자들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생각할 때에 또 돈을 어떻게 내가 말씀하시, 목사님 말은 알겠지만 나 돈이 없다니까요. 하루 벌어서 지금 통장은 잔고고 마이너스에다가 뭘 그렇게 나눌 게 있다고. 나도 어려운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보통 돈을 단번에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나누라고 하니까 돈을 단번에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늘 백성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점은 뭐예요? 주었다와 주지 않았다예요. 너희가 돈을 주었고 돈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반가운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미소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고 무엇인가를 먼저 주었는가의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는 양들, 이 염소들은 뭐예요? 받을 것만 생각해서 주지 않았대요. 내가 왜 줘? 저 사람이 먼저 주면 내가 줄까 말까 한다. 이게 그들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너희가 주었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돈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굶주린 자, 정말 궁일이 여길 자들을 함께 울고 함께 찾아가서 웃고 하는 이걸 주었다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의 성숙해다는 게 뭐냐면 맨날 달래요. 눈만 뜨면 뭐 이건 빚쟁이도 아니고 늘 뭐 부모에게 손 벌리면서 왜 안 줘? 그런 애들 커서도요 부모들 페루나가 되지 않습니까? 30살, 40살, 50살을 돼도 부모 폭행하면서 왜 안 줘? 하면서 그런 애들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애들은요 부모에게 내가 뭘 보답할까? 부모의 그 은혜가 뭘까? 이게 보통 성숙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나한테 미소를 먼저 안 보내? 인사도 이것들이 안 하네? 항상 내가 받기만을 말하는 시혜자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입장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거리를 먼저 아예 산적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먼저 주라니까요. 내가 먼저 주었다가 방점입니다. 여러분 눈에 뭔가 부족해 보여요?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적선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흔한 물을 떠서 나그네에게 주면요 이 흘러가는 물 그냥 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사랑의 마음이 되고 섬기는 마음이 될 때에 그게 진짜로 은혜가 되고 귀한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작았을 때에 작은 것으로 섬기면 돼요. 뭔가 록펠러처럼 나는 돈이 많으면 그때 나는 충분히 나도 기부할 수 있겠다. 나도 저 정도면 기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우리 약삭빠르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로또만 당첨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내가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로또 당첨되면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크게 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이 될 뿐이지 작은 것에 있을 때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이 있을 때도 충성 못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가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거밖에 없지? 그 작은 걸로 섬기면 돼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불평할 게 아니라 1달란트 내가 가진 것을 찾아서 먼저 섬기면 돼요. 주면 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흘러가는 물일지언정 그것을 정성스럽게 누구에게 떠주면요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니까요. 나중에 뭐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나도 좀 부족하고 나도 좀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지금 힘겨워하는 이들 그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나누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줄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어야 되나 하면 진짜 중요한 복음을 나누기. 시작. 교회에 있으면 가끔씩 교회 찾아와서 손 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미안해갖고 좀 배고픈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드시죠 하면서 식당에 가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그냥 돈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그냥 당연하게 교회가 이거는 해야 돼 하면서 그냥 대놓고 그냥 손 벌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너무 뻔뻔하고 적반하장입니다. 뭐 그냥 배고프면 그러면 식당에 가시죠.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도와준다 한들 이 땅의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난의 문제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도와야 되지만 진짜 본질적인 도움이 뭘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리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돈으로 섬기고 뭔가를 준다 할지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당연한 권리로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돼요.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을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이 계산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뭐든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뭘 나에게 주실 겁니까? 본전이 생각났거든요. 아니, 내가 따르기만 할 때 보니까 뭔가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뭘 얻을까 싶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뭡니까? 받는 걸 기대한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초대교회 때 그는 더 이상 받은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가 3시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곁에서 그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그 한 거지에게 뭐라 합니까? 거지가 한 푼 줍쇼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요, 돈이 있나 없나? 저놈들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진짜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그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가난한 거지에게, 거린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나누어 주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생명,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베드로처럼요, 받기만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에는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가득했을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체를 다 주신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몸 전체, 그 삶 전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억만장자해서 내가 기부하고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흘러가는 물일지라도 정성스럽게 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내가 주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한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받는 게 진짜 땡 잡았다. 받기만 하면 좋다. 어떤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멋진 자동차를 봤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야, 너 이거 부럽지? 네, 진짜 부럽네요. 야, 너 진짜 부럽네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나처럼 이제 이거 우리 형이 나에게 이거 사준 건데 너도 이 다음에 크면 너도 이런 거 선물 받을 수 있을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꼬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도 주는 그 형이 부러워요. 제 동생이 지금 못 걷는 소아마비인데 저도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멋진 형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그 선물을 준 형이 부러운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왜 안 줘? 왜 이것밖에 없지? 이것만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 내가 섬기고 나눌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원리, 그 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삶일지라도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비록 작은 삶,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삶 나누어 주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 송경민 그 작사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받기만을 위해서 왜 안 줘? 먼저 왜 인사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누어 주고 섬기고 내가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풍성한 행복자들과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은 우리 다 주는 것, 그리고 우리 행복은 다 버리는 것, 우리 찬송하겠습니다.